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장 12절입니다. 먼저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 힘들죠.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좋고 힘이 있으면 또 다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힘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다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하기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어디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영적인 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은 문제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제를 한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가되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관해서 이제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문제입니다. 문제에는 세상 문제, 또 지금 나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우리는 걸려 있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류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영적 문제인데요. 가장 근원이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죄. 그러면은 왜 죄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마귀 사탄 때문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걸 이집트로, 애굽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롯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못합니다. 머리가 좋아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이집트에는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재앙이 안 떨어지고 멀쩡한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무려 9번이나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바로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구나. 사탄을 예표하는구나. 사탄은 이런 기적 같은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 이거를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기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믿음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몸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황이 되니까 병원에도 갈 형편이 못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기도. 근데 기도했더니 3일 만에 말짱하게 그게 낫대요. 이게 절대로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데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열심히 잘 믿겠다고 해놓고 얼마 안 가서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되질 않는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가 백성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귀 종노릇 하다가 재앙이 떨어지는데 9번까지 떨어져도 전혀 조짐이 없다가 10번째에 가니까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이 거기서 나오죠. 답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답이다. 어린 양의 피만이 답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정도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불신앙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최초의 언약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언약이 어디 나오죠? 예, 말하면 알지만은 빨리 생각이 안 나죠.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언약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주시고 이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데 인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인류는 지금 아담의 후손. 아담은 죄를 진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성경에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언 중에 중요한 것들 하나씩만 이제 골라보면은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주께서 한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거기서 보면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어디서? 마태복음서 1장 21절.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예언을 성취한 그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서 16장 16절.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그분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제사장, 선지자, 왕,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구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원죄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신학자나 목사님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자체가 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요. 그거는 죄는 아닌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크게 두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주장이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불신자나 이제 다른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좀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죄가 그 자체가 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다. 태어나다 죽었다. 혹은 한 달 만에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원죄가 그대로 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원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그거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뿌리지 어떤 그게 죄는 아니다. 죄를 짓게 해준 하나의 성향, 본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죽게 되면은 그는 구원받는다. 왜냐하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범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지어지고요. 자범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삶이 고달프죠. 좀 죄 안 짓고 살 수 없나? 죄 지면 마음도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러나 일반 종교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체질이. 율법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냐. 율법 체질의 경우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입니다. 말로 죽이고 이제 죽인다고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맞추어서 보니까 저거는 분명한 죄고 용서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복음 체질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기도해 주자. 뭐 나도 전에 그러지 않았나. 나도 앞으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용납이 되는 거죠. 자,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분께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자, 이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찾아보십시오. 좀 길지만 너무나 복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원죄로 보느냐 아니면 이 본래라고 하는 건 네이처, 본성으로 보느냐 하는 그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미 과거형으로 나왔죠.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로 한번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원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없겠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도 논쟁거리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설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거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율법 체질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한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 거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봐주는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거 다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갈릴리로 내가 간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디베레아 호수인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느라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 해안가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나중에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습니까? 베드로. 뛰어간 거 아니죠. 수영해서 갔죠. 겉옷을 벗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나한테 온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나 배반할 때는 언제고. 우리 같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배반당한 상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져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죄 본성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자,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율법 체질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어.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놓고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너무나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죠.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자꾸 뒤를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일까? 이러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약간 좀 사람이 뻔뻔해져라. 뭐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뻔뻔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거기에 자꾸 죄에 잡혀 있으면은 마귀가 더 좋아합니다. 요놈 봐라. 요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넌 내 덫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죄를 짓고 말았구나. 내가 그렇게 안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잠시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었구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더니 그 순간 마귀에게 당했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다시 다지고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야지.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고 힘이 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짓고 힘 빠져서 주저앉게 되고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짓고 힘나서 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복음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 짓는 체질입니다. 죄 안 진 사람 없잖아요. 다 지면서 사는데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죄 안 짓고 내가 결심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죄도 안 짓고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 진 후에는 그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죄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짓고 나서 더 그리스도 붙들고 언약 붙드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사단이 이렇게 건드려서 죄 짓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적 회개를 하면서 더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면은 마귀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는 그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 짓고 나서 너무나 양심적이고 윤리 도덕적이라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그거를 보는 사탄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저놈 봐라. 이거 정말 건드릴만 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철면피입니까? 그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 놓고 모른다고 해놓고 나타나니까 또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 기준에 인간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넘어서서 정말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건 그야말로 종교지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굳이 윤리 도덕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윤리 도덕이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윤리 도덕이다.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은 용서와 자비와 용납과 사랑.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는 다르지. 물론 이것이 방종하고 맘대로 나가는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잘해야 돼요. 복음적 회개를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지. 맞아, 복음은 다 용서고 다 용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나게 죄 짓고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뛰어가서 또 딴짓하고 그거는 복음적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를 잘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는 거고 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체질로 살면서 회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삶에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풍성히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에 절어 있는지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설 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적인 회개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 체질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복음과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